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듣다 보니 이대로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다 싶지만 또 준비한 말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 큰 도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고통이 누구에게 닥치는지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예상하거나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때로는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죠. 1755년 11월 1일에 리스본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만성절이라서 온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진 속에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기도와 비명이 온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5개의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었고요. 무너지는 교회 건물에서 뛰쳐나와 강가와 바닷가로 피한 사람들에게는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그날 하나님께 기도하던 많은 이들은요, 결국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거나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날 사망자가 적게는 15,000명에서 또 많게는 5-6만 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도시 전체를 파괴하기도 했지만 유럽 신앙의 기초를 흔들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온 도시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러다가 파괴되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물론 이 사건이 큰 흐름의 변화를 만들었지만 사실 이런 고통과 고난에 대한 이 질문은요, 인류와 항상 함께 해왔습니다. 누구나 이런 문제에 부딪히며 살아온 것이죠. 상처와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상실이나 또 선천적인 마음과 육신의 장애일 수도 있고요.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나 불치의 질병, 그리고 실직과 파산을 당하기도 하죠. 아니면 불행한 결혼관계나 또 본의 아닌 독신 생활, 또 사별의 아픔에 시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환영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대하거나 또 바라볼 때에 누구나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면 왜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제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입술로 표현하진 않더라도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난제에 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통과 고난의 문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이러한 논의들을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정직한 신앙인들이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해왔고 또 지금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정론에 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 이것들이 또 모든 고통에 또 모든 경우에 들어맞지는 않는 것이죠. 각 입장에 또 약점들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 이 문제에 고민하고 씨름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고통과 씨름하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설교학 교수이자 목사님이신 토마스 롱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이 책에서 가져왔는데요. 정직한 신앙인들이 씨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부분을 이 책에서 통찰을 얻었는데요. 고난의 문제에 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들어맞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오늘 나누는 이 내용도 고난에 답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알곡과 가라지,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그 교회 공동체 문제와 관련이 되는데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세상은 힘을 과시하고 또 전쟁이 지배하고 있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여서 하나님이 씨를 뿌린 이 세상의 밭에 악의 가라지가 가득한 것이죠.
이 현실은 마태가 바라본 그 당시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로 곤혹스러워하는 이 신자들을 위한 말씀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바라볼 때요,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섣부르게 진리를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가까운 2004년도에 인도양에서 지진과 큰 쓰나미가 있었는데요, 뉴욕타임스에서 스리랑카의 한 아버지를 취재했는데, 한 아버지가 쓰나미 속에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 4명의 자녀를 쓰나미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기자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이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론하다가 마지막 4살 된 막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흐느끼며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 아빠의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제 아이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빠가 같이 있잖아. 그러니 우리를 구해줄 거야. 아빠가 있으니 우리를 구해줄 거야. 그리고는 울면서 또 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신학자 벤틀리 하트라는 분은요, 도탄에 빠진 이런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당신의 자녀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비한 경륜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자녀들의 죽음은 겉으로는 비극이지만 좀 더 큰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악의 답은요,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할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답들은요, 교회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죠. 모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그 고난의 문제가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고요, 그리고 너무나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급하게 적용하거나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급하게 진단하고 또 답을 내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슬로운 코핀이라는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겪고 나서 많은 이들로부터 위문의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들이 모두가 위로는 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 최악의 편지는 동료 목사들이 보낸 것이었다. 이들은 적절한 성경 본문들을 말해 주었는데 내 신앙은 그리 영성하지 않았으며 나 역시 이 본문들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말씀을 비현실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슬픔의 실제는 하나님의 부재였다. 말씀이 사실이지만 이 슬픔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라고 이 목사님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도 고통의 깊이와 쓰라림 속에서 그 말씀들이 비현실적으로 들렸다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한 사실과 진리의 말씀들이 있지만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성급하게 적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말씀이 있어도 답할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질문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잘 비켜가거나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들에게,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투정하는 이들에게 걱정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술로 하나님께 죄짓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비유에서요, 종들도 우리 주인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씨앗을 뿌린 이 세상의 밭에 악의 가라지가 가득한 것을 보고 주인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죠. 악과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보고는 종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첫 번째 반응은 농부들의 질문과 부르짖음입니다. 주님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이며 질문하는 것, 하나님께 격분하는 것은요, 사실 당연한 것이고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허용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런 고통과 악이 있도록 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이 가라지를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때로는 원망도 하고 투정도 하며 항의하는 것은요, 신앙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도 하는 것이죠. 존 클레이풀이라는 목사님은요, 8살 딸의 죽음을 자기 앞에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지 사실 감히 상상이 안 갑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신의 비통한 경험을 나누면서 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던질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욥은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을 신문하려 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지 않았습니까? 침묵을 통한 굴복보다 질문이라는 행위에 보다 더 정직한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묻는다는 행위 자체에 빛을 기대하는 믿음이 암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질문과 항의는요, 사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본능적이고 진실한 반응인 것이죠. 또한 이것은 동시에 기도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깊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또 항의도 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깊은 갈망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요, 사실 시편에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 80편 4절부터 7절을 보실 텐데요.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님께 질문하며 또 항의하는 것이죠.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의 항소, 항의의 기도인 것이죠. 항의와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 그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갈망,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의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리 작지 않습니다. 그리 속이 좁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서 재판을 하자는 그 욥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욥을 탓하는 친구들을 책망하시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은요, 고통 중에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의 첫 걸음이고, 그리고 기도의 표현인 것이죠. 이렇게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고난 중에 정말로 힘든 것은요, 사실 지성적인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도무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 고통은 도대체 왜 찾아온 것인지, 이 가라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알고 싶은 것이죠. 도대체 이 가라지가 어디서 왔는지 묻는 이 농부들의 질문에요, 주인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28절에 보시면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나님이 이 가라지의 근원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신 이유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씨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빚으시기 위해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더 큰 축복을 위한 선한 계획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결과적으로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비극적이고 참혹한 악, 더 큰 선하신 계획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악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입양된 후에 부모의 학대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다가 죽은 정인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말할 수 있을까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4명의 자녀를 앗아간 이 쓰나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 맞습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악과 고통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이 비유가 주는 복음은요, 이 고통과 악이 바로 하나님께도 원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악을 뿌리셨습니까?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원수가 그렇게 한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요, 악인들을 때로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 그 자체는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원수는 누구입니까? 악과 고통의 근원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원수 사탄인 것이죠. 점점 흉흉해지는 이 시대에 이기주의와 심리적 상처와 트라우마, 중독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잔인한 범죄들과 같은 일들에는요, 심리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인간의 결함과 시대의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배후와 악의 근원에는요, 악한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에 걸친 우리의 경험에 이 성경의 진리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아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과 고통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신비입니다. 인간의 어떤 결함, 잘못된 욕망과 탐욕과 함께 우주적 힘의 실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악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과 창조세계가 악과 고통의 짐을 지고 있고요, 함께 고통과 탄식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과 고통은 하나님께도 원수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대답에 이어지는 종들의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가서 이것을 뿌리 뽑을까요?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가라지를 심지도 원하지도 않았다면 그것을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대답을 들어보시죠. 우리 29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까? 29절입니다. 시작. 주인의 이 대답은요,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합니다. 모든 악의 가라지들을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악의 특징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 악의 가라지들을 한번 다 없애버리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친일파들, 모든 테러리스트와 살인자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 마약상들, 조폭들을 제거하고 차례차례 제거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우리 자신마저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어느 정도 행악자이고요,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깊이 뒤엉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핀셋을 들어서 그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해서 뽑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정해야 할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지금 당장 악을 뽑아버리고 우리를 유린하고 고통을 주는 일을 당장 멈춰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힘으로 그 악의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지금 당장 악을 멈추기 위해 엄청난 병력의 천사들을 보내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셔서 이 고통을 멈추어 주십시오. 이 아픔과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악의 실체를 지체 없이 파괴해 주시고 모든 가라지를 뽑아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에 우리의 방법대로 지금 즉시 일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한 점의 악도 남기지 않으신다면 그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악과 뒤엉켜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정직한 부르짖음과 간구는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셔서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 주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암과 질병, 고난과 고통이라는 이 원수와 싸우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시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강한 용사로서 임하시는 이 하나님은요 사랑의 무기로만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전능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능력과 같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연약함의 형태를 취하십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눈부시게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참 중요한 역설은요 사람은 기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능력을 통해 치유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과 고통의 가라지들, 그 근원이 되는 사탄의 권세와 분명히 싸우십니다. 그 방법은 칼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가장 연약하고 미련한 방법인 것이죠. 일본인 신학자 중에 코스케 코야마라는 신학자는요 이 능력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깨어진 세상을 삽시간의 낙원으로 변화시키는 마법의 이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황제의 능력처럼 권세 있는 이름이 아니다. 이 이름은 미련하고 연약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빠른 해결책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라는 것은 그가 십자가형 안에서 나타난 해답이라는 의미다. 가장 연약하고 무능해 보이는 이 십자가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과 무한하신 사랑과 눈부신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신비가 바로 그런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을 때요, 이것은 또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면 악과 고통의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이 악과 고통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 악한 가라지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두실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요, 종말론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오늘 말씀의 뒤에 이어지는데요, 우리 성경을 보시고 40절부터 43절입니다. 40절부터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하나님의 연약해 보이는 이 사랑의 능력은 반드시 그 악을 도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피와 눈물과 한숨으로 적셔온 이 악이라는 악한 짐승은요, 완전히 근절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과 고통과 악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은 이런 비전을 보여주시는데요, 자막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서 참 고통과 씨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고통과 눈물뿐인 인생에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과 고통을 소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또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런데요, 지금 당장 당하는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지금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며 악이라는 원수와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이것이 궁금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24절부터 30절까지 있고요,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떨어져서 36절부터 나옵니다. 그 사이에, 그 비유와 설명 사이에 나오는 것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인데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 가라지와 알곡 비유의 틀로 중간에 나오는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보라라는 것이죠. 슬픔과 고난뿐인 우리 지금의 인생에 악이라는 원수와 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겨자씨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겨자씨처럼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 보이는 것이죠. 강력하거나 거대하거나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심겨져서 일하고 계시며 그 능력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쉴 곳을 제공할 만큼 큰 나무로 지금도 심겨져서 자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나오는 누룩 비유는요, 우리 누룩 비유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누룩을 가루에 섞는 것이 누구입니까? 여자이죠. 여성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여인은요, 무능력과 무능함의 대명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여인이 이 누룩을 가루에 섞고 있죠.
누룩은 보이지 않게 가루에 섞여 들어갑니다. 그런데 덩어리 전체를 부풀리게 하고 영향을 미치죠. 결국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지금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너무나 애매모호합니다. 이 능력은 겉으로는 강력한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 능력은 힘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게 깊숙하게 퍼져 들어갑니다. 심겨지고 자라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죠. 이 사랑의 능력으로 크고 거대한 일을 만들어내시고 그러시기 위해서 은밀하지만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악과 고통의 문제에 반드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모든 악과 고통을 철저히 파멸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싸우시며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악의 가라지가 가득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시간 전체를 구속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간 속으로 미래와 현재와 과거로 들어오셔서 겉으로는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모든 악과 싸우고 계신 것이죠. 여기에는 심지어 우리의 기억과도 싸우십니다. 악에 속한 모든 것, 마지막 승리에 대한 원수의 거짓된 주장들, 현재 겪고 있는 이 모든 아픔들, 우리의 기억을 장악하고 있는 이 악을 완전히 불살라 버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고난과 악의 이유를 다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악의 가라지를 원수가 뿌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 하늘 위에서 이 땅의 가라지와 악의 고통과 고난을 그저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요, 모든 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악과 고난의 한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악의 극치의 현장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악과 고통이 가장 크게 판을 치는 그 순간, 그 모든 악과 고난을 온몸으로 겪으시며 그 고난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 악을 감당하시며 결국에는 가장 큰 구원과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 비록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결국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악의 가라지를 뿌린 것은 원수이지만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도록 허용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비통해 하시며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십자가는 고통 자체를 없애주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볼 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고난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힘과 인내를 그리고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과 고난을 아직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에 결국 악과 고통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신정론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확실한 답은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통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고통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악과 고통이라는 원수와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그 은혜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신비와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원망하고 항의도 하지만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악이 승리하여 고통에 삼켜지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일하시고 모든 것을 바꾸고 계심을 확신하며 결국에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의 한가운데로 뛰어드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견디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